5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. 주여,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. 아멘. 어제는 우리 캐나다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죠. 가까운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무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있죠. 감사,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때로는 감사입니다. 오늘 이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는 무엇일까? 흔히 타인과 비교했을 때에 타인이 갖지 못했던 것들 또는 타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또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는 수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. 맥도날드 앞에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나와서 그 근처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젊은이 눈에 어떤 상황이 들어왔습니다. 그것은 맥도날드 앞에 검은 세단의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. 그러더니 한 여자분이 내려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안에 있는 분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여자분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 안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 햄버거를 넘겨주는 거예요. 이 모습을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. 비서가 식사도 챙겨주고 또 편히 앉아서 주문하고, 야, 나는 언제 저런 그 대우를 좀 받아볼까? 언제 저런 위치에 있어볼까? 나는 너무나 처량하다. 그렇게 비교의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. 그런데 이 차 안에 있는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야, 저 친구는 건강한 다리로 직접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이 대자연 속에서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. 왜냐하면 차 안에 있었던 젊은이는 걸을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.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 불편한 몸을 타인들에게 보이는 것조차 아직 마음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그 같은 또래의 친구가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.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감사입니다.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좀 더 낫다,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다, 이 정도에 머무는 거,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죠.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, 이런 우리 예전에 속담도 있죠.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수준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?
그 다음에 감사는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하는 감사입니다.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이 내가 지금 13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.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누구와 뭐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.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가정법원 보호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. 그 친구의 삶은 참 너무나 힘들었어요.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밑에서 그냥 살아왔던 친구입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요. 목사님, 저는 내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책상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게 본인이 지금 갖고 싶은 꿈이에요. 왜 그럴까? 너무나 궁금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한 25 정도가 함께 산대요. 한 집에. 그러니까 우리 군대 내무반처럼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각 방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. 근데 공동 화장실 쓰고 있고 공동 싱크대를 쓰는 거예요.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.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어머님과 같은 방에서 책상도 없이 그냥 이불 하나만 입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그러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참 독립된 공간, 자기만의 공간을 좀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. 그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니십니다. 그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이 아들이 그만 이러한 환경에서 너무나 위축이 되다 보니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.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것에 손을 대어서 그만 젊은 나이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원인이야 하여튼 여튼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 앞으로의 소망 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어요. 이처럼 사람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형편에 좀 더 나은 형편을 얻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. 이 아이처럼 방이 하나 있고 테이블, 책상이 있으면 제가 너무나 좋겠어요.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일반적인 성도들도 그냥 이거 주신 거에서 내가 받은 거에서 감사하는 거죠. 제가 조그만 차를 굴리면 이것도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차, 더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 비교했을 때 이것마저도 저는 감사해요. 이게 우리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.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것보다 더 뛰어넘습니다. 그것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.
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?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.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불행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겪어도 악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최고의 감사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가 계세요. 이 윌리엄 캐리는 어린 나이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시절부터 그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었어요. 하나님은 위대하시다.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펼쳐라.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넌 왜 이렇게 늘 웃음이 넘치니? 기쁨이 있니?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도 그런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를 스스로 습득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가 인도로 선교를 떠나죠. 이 인도에서 인도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인도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수많은 방언들 그것들 다 습득을 해서 이제 성경이 지금 막 나오려고 인쇄기를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찰나에 어떤 지방 순회차 잠시 비웠습니다. 그리고 맡기고 간 거죠. 근데 지방 전도 순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인쇄기가 불이 나고 그 원본도 다 타버렸어요.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.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합니다. 실망하지 마라. 하나님이 우리가 번역한 것이 조금 부족해서 더 좀 나은 번역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미룬 것뿐이다.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인도어 성경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. 우리가 이런 그 문구를 아마 한번 보았을 거예요. 어떤 그 쌀가게 주인이 쌀이 귀할 때에 이 쌀을 팔면서 큰 그런 그 수확을 물질을 은혜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쌀가게에 불이 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. 야, 저 봐라, 저 봐라. 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겠지? 좀 얌체같이 굴었지? 그러니까 저 불나잖아. 사람들의 그 조롱과 모욕이 심했어요. 이제 저 집은 끝났어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쌀가게 앞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우리 가게는 내일 다시 열겠습니다.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화재가 나서 이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일 또 열겠다라는 거예요. 이 주인의 그 긍정적인 사고, 닥쳐온 환난도 환난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떠한 계기로 보는 거죠. 우리의 성도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래요.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
주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. 우리가 먼저 좌절을 맛봅니다. 우리가 먼저 실망하죠. 그러나 최고의 감사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렇습니다.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우리가 캐네디언처럼 그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동일한 이런 그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동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처한 현실보다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비교하거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행을 만날지라도 악조건에 놓일지라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